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함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나뉘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한 친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성화의 사랑, 성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번 달에는 좀 집중해서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그렇죠? 우리 종말에 사랑하는 주님을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전서 후서에 두드러진 맥락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느 때는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죠. 뭐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준비한 그런 시간들, 그래서 성화, 그죠? 성도의 성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을 위탁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중심으로 또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두 장 뭐 매일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시니까 쭉 꾸준하게 읽어 가시면 좋겠고요. 자, 사도행전에 특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장부터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
3337, 이제 337 박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3 하나만 더 끼면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간추리는 우리의 방법이다. 그렇게 좀 간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337이 뭔가 이제 13장부터 세장씩 13, 14, 15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렇죠? 그때 한 권이 발생이 됩니다. 한 권이 무슨 서신이죠? 갈라디아 서신, 그죠? 갈라디아 서신 한 권. 자, 2차 전도 여행도 3이죠? 3, 3, 3, 7이니까. 3 역시. 3.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이제 2년이에요. 1차 전도 1년. 뭐 이건 너무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맞춰 놓으셨는지, 감사하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3, 14, 15니까 2차는 16, 17, 18. 2차 전도 여행의 세 장에 관계된, 서신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권이, 2차전에 두 권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권이 고린도에 있을 때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역시 이제, 그렇죠? 세 장에 걸쳐. 19, 20, 21장 거쳐서. 그때 이제 세 권의 서신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기록되어지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가 3차 전도에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옥중 서신. 바울의 서신서를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간추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13서신이 다 간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중 소신 네 권 아시죠? 에빌고 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래서 네 권이. 나머지 디모데 전서, 디모티도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좀 사도행전하고 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한번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도 뭐 간추려서 우리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성경 묵상하고 통독해 가시는데 큰 기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바울이 일행과 유럽의 최초 교회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 마게도니아 환상이 있다고 해서 16장에 나오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환상, 그죠? 청년이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이제 유럽으로 원래는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럽으로 가죠.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감옥에도 잡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또 태동이 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죠. 자, 주님의 강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 주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성화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남기게 됩니다. 역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당시는 정말 바울 때에, 그 시대에 주님 오실 거로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겁니다. 아니 곧 오신다고 말씀을. 근데 2000년이 돼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대에 온다. 너무 장담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언제 오시는 것,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그런 분들이 가끔 나타나서 좀 속상해요, 저는. 왜냐,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걸 외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 언제 올지 모르세요. 그러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갈 수 있고요. 어쨌든 성화의 사람으로 성화의 공동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자.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자. 오늘 바울팀이 그러한 생애를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앙을 나눴죠. 뭐 밤새 그 간밤의 찬양,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어쨌든 공문이 다 열리고 막 그런 일이 역사가 이런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간수가 이제 뭐 자결하려고 하는데 예, 그 뭡니까? 그 16장 사도행전 16장 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 있다. 예, 도망칠 수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서로의 찬스 때 달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진리를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6장 31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 이 전도팀은 복음 가치를 증거하는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목표가 분명하다.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리가 아닌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진리죠. 이꼴수죠.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예, 예, 하나님의 복음, 간단하게, 예, 복음에. 4절에도, 예, 복음을 위탁받아, 복음. 뭐 진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8절, 9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 자신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팀의 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과 진리 이것만 안 했더라. 그렇죠? 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피신해서 나오게 됐나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어요. 이것만 안 했더라도 그렇게 6개월 만에 쫓겨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 큰압의 핍박에 말이죠. 그런 많은 분란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데에 조금 더 굽히지 않았다라는 복음과 진리를 대충 넘기거나 희석하는 것이 곤란을 피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더 확신한 사람 바울이고 그 팀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유대인들 이따가도 말씀 또 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올바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비슷한 것 같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어떤 신앙 간의 대화,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하고 뭐 어떤 신앙의 어떤 얘기 나눈 기게 아니라 바울과 그 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만을 선포하며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암송 말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옳게 여기심이라는 것은 은이 재련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진가를 알아내는 이것이 옳게 여기심을 입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위탁받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복음 진리, 예, 바울뿐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위탁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복음, 진리,
이거는 아까 우리 암송, 우리 좀 기억할 말씀으로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있다. 이거 한 번 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에 순조롭지 않았죠. 바울팀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그 잡신들이나 아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하는 그들이 오히려 핍박을 더했단 말이에요. 순조롭지 않아요. 복음과 진리 전하는데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를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주는데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바울이 당한 싸움 그렇죠?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바울이 당한 고난 능욕 그가 데살로니가 왔을 때에도 끊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7장 13절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17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워낙 이 거센 거예요. 거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 쫓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탄압하고 못살게 굴고 막 그렇게 소동 부리고 그랬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싸움, 그렇죠? 아까 말씀은 많은 유대인들로 인한 이 싸움. 그런데 여기서 싸움이 헬라어로 아고니라는 말인데 운동 경기에서 경기자가 1등 하기 위해 분투한 운동 경기 있잖아요. 그래서 1등, 1등. 우리 지금 올림픽도 오늘 폐막이죠. 그러니까 1등을 위해 1등이 쉽습니까? 금메달, 어휴, 진짜 뭐 어렵잖아요. 근데 1등을 위해 분투하는 거, 아고니 이게 싸움이다. 이런 말. 많은 싸움. 그렇죠? 그걸 감당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 영어의 고투, 에고니, 그 음가는 똑같습니다. 에고니가 고투라는 거, 고전분투, 이런 고투가 이제 발생되었다는 거. 뭐 올림픽도 오늘부터 폐막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회식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뭐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개막식. 근데 파리 시민들은 뭐 자기들은 잘했다. 참 뭘 생각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우리 대한 권하들은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국의 대표 선수들 그야말로 선전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달 따기 아주 고전분투 해줬죠. 여러 종목에서 선전했는데 그중에 탁구 종목, 여자 단체 16년 만에 동메달, 그래도 그 동메달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정말 고투 끝에 열매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데 여기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신앙의 나눔을 이은혜 이름도 은혜예요. 이은혜 그 이은혜 선수가 보니까 또 이렇게 매스컴에 좀 몇 가지 올라왔던데 제가 조금 이제 편집을 좀 했습니다. 좀 길어갖고 아주 그 은혜되는 내용들 한번 잠깐 좀 보시죠. 우리 여자 단체 동메달 이은혜 선수. 동메달 소감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언니 먼저. 행복해요. 끝. 저예요. 일단 언니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언니들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언니네 덕분에 메달 땄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지훈이랑 여빈이랑 함께 이렇게 또 큰 무대에서 같이 단체전을 뛰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희 선수, 은혜 선수가 단식 에이스로서 되게 부담도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어제가 너무 좋았잖아요. 스스로 어때요? 뿌듯한 마음이 들고 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 지금까지 언니랑 유빈이랑 함께 호흡이 종종 그 신뢰감도 쌓였고 그래서 저도 뒤에 복시할 때 마지막 세트 봤잖아요. 이기고 나서 저한테 엄청 큰 힘이 주고요. 저도 더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선발전까지 하고 올라와서 올림픽에서 메달이 됐어요. 본인 인생에서 이게 어떤 대회로 남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좋아. 아침 카레도 먹고 너무 좋아. 아침에 카레 먹었어.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래도 행복한 눈물. 결과가 모든 좋아. 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도 안 나오고 일단 그것도 유빈이한테 너무 고맙고 언니도 저희 오늘 나가기 전에 솔직히 긴장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잖아요. 저희 숨 잡고 기도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좀 마음 긴장감 가라앉고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너무 컸어요. 그리고 예, 오늘 잠깐 보셨는데, 자, 얼마나 고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 힘든 여정의 자리를 면제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지만 또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잘 싸워준 또 특히 이은혜 선수 감사하고 또 중요한 그 순간에 말이죠. 신앙의 나눔, 그 신앙의 증거, 예, 뭡니까? 예, 저기 다 두 은혜 선수하고 지희 전지희인가요? 제가 그 지희 선수가 다 중국에서 이게 저기 이 나라가 이제 옮긴 거 뭐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가 한국으로 옮긴 그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둘 다가. 그러니까 한국말이 조금 서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은혜하고 같이 기도해서 마지막에 그 기도가 마음에 또 평안을 또 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과 진리를 또 은혜를 나누는 참 너무나 뭉클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말이죠.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정.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이루어가야 하겠고요. 우리도 고투하는 자리가 왜 없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또 있을 수도 있죠. 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순간에 적기에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전파하여 계속해서 성도의 성화를 이루어가 성화의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주님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화의 사람, 우리 베델 공동체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자. 자, 순회 선교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뭐 어디 한 곳에 몇십 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외부인들이 많죠. 저 외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온 사람, 바울과 그 팀, 어떤 목표, 목적, 어떤 동기,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어떤 시간, 기간 안에. 그러나 최소한도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순수, 뭐 요즘 말로 뭐 진심이라고, 저 사람 참 진심이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진심은 아마 감지하고 감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자신의 팀의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여. 동기가 그랬다는 거죠. 또한 그들의 방법, 어떤 방법,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라. 그렇게 했다고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머니의 온유함, 예, 품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채찍도 들었겠죠. 경계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주었다. 라는 것을 말씀. 이 짧은 6개월 동안에 말이죠. 분명하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 시대에는 이제 순회 선교사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청중에게 좀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서 밤낮 일했다. 구절 말씀 있잖아요. 형제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 그래서 텐트 메이커, 바울이 천막 짓는 거 있잖아요.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킹, 여기서 나온 말이죠. 여기서 무보수로 일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대가 받지 않기로 뭐 교회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게 아니라 바울 신라가, 바울 팀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것이, 이는 바울이 그 특정 교회에 필요한 본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목회자 사례에 뭐 감당할 필요 없다. 이거 전례로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의 특정한 어떤 의미를 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게으름이라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후서에 나중에 보시면 3장에 가보시면 그렇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 특히 데살로니 교회 문제였다. 거기에 반해서 바울과 신라는 밤낮 수고하고 애써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 세워진 교회, 그들을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나누어 주려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바울의 그 팀의 어떤 목양적 마인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디서나 그랬듯이 목양을 중심으로 모범을 보여주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삶을 통해, 사역과 삶을 통해 실제로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 실제적인 삶의 여정,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묻혀지는 게 아니죠.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모범적인 행실. 이것이 어떤 우리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하다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성화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바로 우리 배대 공동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겠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하겠다는 모범적인 헌신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의 성화, 그렇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다.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이 바울 일행의 순수성을 이해하는
그들이 복음과 진리에 계속해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 또 신라 디모데가 수고했다. 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강하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것.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팀을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니. 야, 굉장히 센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 다 알고 있지 않아? 당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뭐죠? 죄와 이기심을 떠난 헌신의 상태를 말한다. 그렇죠? 네, 헌신의 상태. 옳다는 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행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 그렇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늘 간직하며 살아갔던 자리. 흠이 없다,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경건의 생활의 습성, 이것을 특징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요.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또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또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과도 받아들이고, 우리 막 경저 갖고 말이죠. 마켓 가면은 딱 마주치면 이쪽으로 휙 돌아가고 저 사람이 이쪽으로 휙 돌아가고 그렇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등짓게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그렇죠? 이러한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행하다라는 문자적인 말이 돌아다닌다, 행하다. 근데 이제 영어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있죠. to live lives, 그죠? 생활하다, 그죠? 생활하다라는 거죠.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의 자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께 합당히 행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셀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분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 안에 있는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 각자의 부르심은 그러한 삶이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 이 시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자기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따라 산 자들. 그렇죠? 바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지니는 훈련을 해야 하겠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원하십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 그렇죠? 보혜사 성령. 자,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언제나 선택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헌신하게 자의 선택이며 자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부디 우리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머리를 숙이며 옷깃을 여미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의 말씀 간직하고 붙들고 당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